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번에 인물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정 목사 설교가 꼭 교수가 설교하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스테이크 써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된장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경진 목사님이 명동 한복판에서 쉬운 설교를 했던 거 생각하면 그런 목회자의 본을 저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좀 쉬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 지금까지 교회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들을 만한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캠벨 몰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찍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캠벨 몰간은 말하기를 베드로를 어부 철학자라 그랬습니다. 어부 철학자가 베드로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대답을 합니다. 상당히 지성적인 대답이죠. 지성적인 대답입니다. 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한 제자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많이 나와 있는데, 유독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이라도 할지니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인물이라는 것이고, 지적인 호기심, 탐구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러 어부 철학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술 많이 드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면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영천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까지를 다니신 것이 그게 학력의 전부였어요. 그러고는 문경으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결혼해서 저를 낳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국민학생일 때 저희 집에는 제가 눈만 뜨면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방송통신대학 강좌를 계속 들어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온 집안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송통신대학 강좌를 틀어놓고 뭐 소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통신대학 강좌를 한 1시간 이상 듣다가 일어났어요. 지적인 호기심이 대단하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가면은 나무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산에 있는 바위에서 화석을 발견하고는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오시느라고 집에 늦게 오고, 들에 일하러 가셔가지고는 일은 안 하고 개미집 앞에 앉아가지고 개미가 그 집에 출입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느라고 집에 늦게 오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지적 호기심, 지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집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6.25 참전으로 그냥 군대에 가 계셨고, 온 집안의 대가족인데 일할 사람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으나 공부를 못하고 계속 농사일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제가 성장했을 때는 또 포항으로 와가지고 막노동판에서 일 많이 하시고, 호기심이 지적인 욕구는 많았지만 그걸 펼쳐보지 못하고 평생 노동판에서 고생하다가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참 불쌍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죽도록 그냥 그 술을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이런 지성이 있는 어부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 베드로 안에는 보화가 감춰 있는데 베드로는 알죠. 그렇지만 아무도 베드로 밖에 다른 사람은 베드로를 몰라줍니다. 대단한 잠재력이 베드로한테 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고 뭐 알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격려하고 뭐 약간의 도움을 주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보시고 그 사람의 재능을 끄집어내 주시고 사람을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랍비여,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머물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 다음 날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인지
베드로의 형인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형제라고만 나와 있지 형인지 동생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게 된 건 처음 만나게 된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너 이름이 시몬이지? 너희 아버지가 요한이지? 너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게바, 히브리어로 게바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우리말로는 반석이에요. 네? 베드로가 이름이 뭔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병들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겹게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한 번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신유집회에 갔더니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안수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권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쭉 이제 줄을 지어서 안수 받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강대상 이 앞에 앉아가지고 안수를 하시는데 근데 그 옆에 수종 드는 분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여전도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수종을 들어요. 권사님이 안수를 편하게 하도록 자세를 잡도록 해요. 그 수종 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연세 지긋한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청년은 어디가 아파서 왔는고 묻더라고요. 예, 저는 제 다리, 왼쪽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데 그 위에 골수암, 제가 뼈암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의족하고 있는 의족 뺄 수 없냐 그랬어요. 제가 의족을 뺄 수는 있는데 정말 다시 의족을 착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아픈 그 다리고 암이 있는 그 위에다가 권사님이 안수를 안수하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히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내 병을 고치는 분은 기도해 주는 분은 권사님이지 저분이 내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데도 제가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저분은 기도해 주는 여종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 안 들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면 내가 그 병 있는 그 자리에 꼭 여종의 그 손길이 닿지 않더라도 그분의 손이 내 머리나 내 등짝에 때리더라도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거 사실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의족을 벗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 아픈 그 다리 위에 그 아픈 부위 위에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제 병은 나았습니다. 제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안수 받을 때 암뿐만 아니고 제가 그 젊은 나이 20살 정도의 나이에
신경통이 대단했거든요. 신경통도 싹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경통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뭔지, 앓고 있는 그 부위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병은 여기에 있는데, 왼쪽 다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있는 무엇을 보셨으면 제 다리에 있는 병이 낫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병명을 알아야 되고 그 병의 치료 방법을 알아야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형편이 어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베드로가 그 시기에 인생의 시련기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게 되죠. 그리고 꿈도 많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형편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나라가 어땠습니까? 유대 나라가 꼴이 많이 아니었죠. 베드로의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가정 역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게 보이질 않았어요. 베드로 그 마음속에는 베드로의 그 사람 안에는 마그마 같은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고 있는데 이게 분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망도 크고 마음의 좌절도 큰 겁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시련기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고향 집에서 세례요한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였겠습니까? 유대 광야 그 요단강가가요, 대충 걸어가도 150km가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한 3박 4일 정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수단도 안 좋을 때니까요. 그곳에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갔었고, 세례요한이 마침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세례요한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반석이라고 그럴 거야. 성경에서 반석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반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반석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굉장한 용기가 되죠. 굉장한 힘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충동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너무 엄청난, 자기에게 너무 엄청난 좋은 말씀을 듣고 입을 벌리고 감격해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느라고 아무 말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예? 비전도 없고 장래도 없는 사람을 비전이 있고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 옛날에 20살 때가 그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암이 걸려 있었어요. 저 그때 완전 술고래였어요. 매일 술집에 갔어요. 돈도 없는 녀석이 하여간 술은 먹었어요. 제 자취하는 방, 지금 대구교대 그 뒤쪽 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셨는데, 제 그때 방이 지금도 생각나요. 제 그 자취방 위에 윗목 아랫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윗목에요, 소주병이 쫙 있었어요. 매일 술 마셨어요. 서클 활동하면서. 그리고 매일 담배 한 갑씩 피웠어요. 제가 바람만 안 피웠지 별거 다 했어요. 폐인이나 다름없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완전히 음지에 살고 있는 저를 제가 거기에다가 암까지 걸려가지고 다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음지의 청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병을 낫게 하시고 저를 완전히 양지로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혈색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까지는 참석합니다만, 그 이후로 얼마 동안은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밤새도록 배를 가지고 갈릴리에 나가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리고 새벽에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이 그물을 씻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끌고 오는 군중이 있잖아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왔어요. 꼭 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의기양양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꼭 권고하고 힘들 때, 내 하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날 완전히 허탕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바다에서 좀 띄우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서서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베드로는 순간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내 전문 영역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듣자 하니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인데 나무 깎고 나무 다루는 거야 내보다 낫겠지만, 나 어릴 때부터 앞마당이 갈릴리 바다고 고기 잡는, 고기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다 아는 사람인데 내 이 전문 영역에 이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잠시 안 했겠습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예수님 말씀에 굴복합니다. 선생님이 내한테 그런 말을 하시니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을 딱 한 번 던져가지고 땡기는데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 자기 친구들한테 거기도 고기 잡는 사람들 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2배에서 이 그물을 간신히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고기를 채웠더니 2배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물에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무서워졌어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어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지금까지 물고기 잡았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그냥 생명처럼 알고 오직 그것만 생각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고기 잡는 것은 우리 목사들은 만나면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계속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헤어집니다. 예.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또 외국의 선교 활동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되게 재미있게 합니다. 이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생각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배도 버렸다 그랬고 그물도 버렸다 그랬고 또 뭐도 버렸겠습니까? 잡은 그 많은 물고기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 도시로 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굉장히 로마식 건물로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도시라니까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해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인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가까이 됐을 때, 3년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대단히 베드로를 칭찬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무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죠.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시고 난 바로 다음 말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은 아마 별로 생각이 많이 안 났을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믿었다는 것은 동시에 베드로 개인적으로 나는 저분하고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승승장구하면 나는 저분과 함께 있는 제자니까 나도 좋은 자리 한 자리 얻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순식간에 몇 초상간에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중국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중국에 최근에 발생한 어떤 사역자, 선교 사역자의 그 타락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선교도 하고 그랬었지만, 저는 중국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또 좋은 면이 있지만 헌신도가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교회요, 아주 헌신도가 높습니다.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신앙심이 약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성도를 중국에 갖다 놓으면 제일 앞에 섭니다.
그저 고마워하면서 목회 잘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요,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11조를 합니다. 나머지는 헌금을 거의 안 해요. 그런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냥 선교사로 나가면은 그 사람 굶어 죽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27,000명이라는 선교사님들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저 선교사님들 뒷바라지를 한국교회가 하니까 나가신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활동 자금도 있어야 되고 돈 많이 들어요. 선교는요 고재정의 일입니다. 고재정,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헌금을 해야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간 거예요. 중국 교회가 헌금도 안 하면서 무슨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는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선교하기 힘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카이로스 선교라는 그 선교 프로그램이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카이로스 선교 훈련인데요. 이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이미 작년에 2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올해 아마 50만 명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핵심 강사와 핵심 멤버가 우리 GBS 신학원에 졸업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가, 당연히 우리 GBS 신학원 그 졸업생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신망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 그래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대요.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재정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들어온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유용을 한 거죠. 그것이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사역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회개해라 하니까 회개를 했다네요. 그런데 회개를 한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단체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자기가 또 여기 훈련생들을 자기가 모집해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 독자적으로 딴살림 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운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계속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엎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항상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 없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 본능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인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도 돈이 필요하고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뭉개버리고 눈 딱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닥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어떨 때는 굉장히 사람의 일인데 분명히 이거는 나쁜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좋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어요. 이 녀석이 말이야, 나를 방금 전까지 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해놓고 지금 지가 이인자가 되려고 그러네?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포장한 사람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인들이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신앙인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본이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죠.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본능이 이끌리는 그것을 깔아뭉개야 된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트 강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트를 강에다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죠.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서 노를 이렇게 저으면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강물은 흘러내려가니까.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를 끌고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 보트가 사람이 이렇게 저으면은 상류로 올라가기 힘들지만 거기에 모터를 달면은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모터를 달면 왕 하면서 그냥 아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우리 욕했던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길래 베드로가 교회의 주축돌이 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도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그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보트처럼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